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는 북한이 남한을 남지만 6.25 전쟁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력이 강했고요. 남한은 순식간에 북한에게 밀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미국군과 많은 나라들이 이제 연합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죠. 남한이 망하지 않고 도움을 준 두 장군이 있는데요. 바로 메가더 장군과 워커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가더 장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워커 장군의 이야기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북한이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을 때 미 8군이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철수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워커 장군이 했던 이야기가 stand or di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키거나 죽거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군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자 워커 장군을 포함한 연합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올라가 합동작전을 펼쳐 순식간에 땅을 탈환합니다. 워커 장군은 전쟁 도중 지금의 도봉구 근처에서 차 전복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워커 장군은 참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사명을 다해 한국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을 기리고자 만든 호텔이 바로 워커힐입니다. 그래서 워커힐을 보게 되면 워커 장군의 그런 기념비 같은 동상들이 있죠. 워커 장군은 군인으로서 목숨을 다 바쳐 싸웠습니다. 워커 장군을 비롯한 군사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는 공산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로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정신이 없더라면 벌써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현재도 매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무사히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기를 관리하는 이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조명 아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또한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희생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희생은 우리가 피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이익을 줍니다. 만일 내가 일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다 생각해서 맡겨진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은 편하겠죠. 당장은 이익 보는 것 같죠. 하지만 언젠간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에서 어느 누구도 설거지를 안 한다면 몸은 편하겠죠.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거지는 쌓일 겁니다. 집에 악취가 날 것입니다. 음식을 담을 그릇이 없게 되죠. 요리도 못하게 되죠. 힘들지만 누군가는 설거지하는 희생을 해야 집안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생각할 때는 누군가의 노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또는 세상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믿는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선택한 신자는 영적 전투 가운데 싸워야 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에스더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으로, 부모님의 희생으로 성장했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 주위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의 능력이 되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묵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전도 여행을 떠나며 각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지만 수월하게 사역한 적이 없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돌에 맞아 기절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배신도 있었고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지식과 말이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고 철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또한 자비랑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렸지만 어떻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고 어려운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이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고요. 지혜는 소피아라고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와 소피아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 문학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고 정말 이게 중요시했던 단어들입니다. 지식이 뛰어난 자들이 존경받기도 하고요.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수입이 생겨나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식이 낮은 사람이라 판단이 되면 그의 사람을 무시하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곳이 만일에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학 같은 명문대학교가 나오지 않았으면 제 말에 집중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나와 있는 말은 뽐내다, 자랑하다라는 이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말하지도 않았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득하거나 지식으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말을 전했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어떠한 말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엄청나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완전 새 사람이 되었죠.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했던 모든 지식이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9절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9절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 제일 유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며 내가 했던 모든 세상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해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자신의 노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변증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지식과 지혜가 풍부했지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희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희생의 결과는 복음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희생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크신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 그 은혜가 배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믿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이 있었고 내가 믿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희생과 관심과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희생을 본받아 복음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두렵고 떨리겠죠. 하지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니더라도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